자,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오늘도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치고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또 참된 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전쟁터와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사셨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우리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부자,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부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신이 꼭 하고 싶은 것, 꼭 성공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10가지를 적으랍니다. 10가지를 꼭 적으세요. 어떻게 적냐면 완성형으로 적으래요. 그러니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난 됐어. 나는 모아, 뭐 집을 사, 아니면 뭐 다이어트에 성공해, 이렇게 완성형으로 10가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나 이건 꼭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을 10가지를 적고 그 중에 올해, 이거는 올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선택하래요. 물론 다른 것들도 예상은 하고 있어지지만 그 순서를 정하라는 거죠. 이거 다음 이거, 이거 다음 이거, 이렇게 순서를 정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오늘부터 해야 할 일, 또 일주일 단위로 해야 할 일, 또 한 달 단위로 해야 할 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하루의 시간은 얼마인지,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뭐 한 달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지, 혹은 그 투자할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일명요연하게 잘 계산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루어 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을 성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그것, 또 다른 것,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어떤 승리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그 강연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러하셨고, 또 그래서 누군가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을 성취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노력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만일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 내일은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 수고하신 분들 오늘 참된 평안을 얻고 내일 또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소유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많지만, 그 차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지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반드시 차지해야 할 그것, 정말 소중하게 내가 간직해야 할 그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가는 것, 우리가 마음이 향해 있는 것, 내가 반드시 갖고 싶고 받고 싶은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차지할 땅이 상징적으로 그거라는 거예요. 차지할 땅. 물론 여러분 중에 땅이 싫고 나는 건물로 받고 싶습니다, 나는 돈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차지할 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그것,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 그건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없이는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이미 어디로 향해 있느냐?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뭘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땅을. 그런데 말씀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엔 땅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이미 땅을 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갖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그분 하나님을 먼저 소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축복은, 여러분들,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은 그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가로부터 그 축복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8절,
그리고 10절, 11절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차지해야 할 땅, 차지할 땅, 또 너에게 들어가 내게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차지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 너희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축복의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1절에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절에 조건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그 먼저 땅이 좋아요 뭐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적용되어야 되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있음을, 두 가지 종류의 차지해야 할 땅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땅,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땅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땅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차지하셔야 나에게도 내가 원하는 땅이 주어진다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차지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땅을 우리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엇인가 차지하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축복이라면 그 축복을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실 수 있으시도록 나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데려가셔야 하고, 내가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시면 결국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너희가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은 세상처럼 내 열심과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의 축복의 땅은 내 마음의 가장 많은 부분, 내 마음이 이만하면 그 마음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내어 드릴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 그 목적의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가 힘들게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루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믿으십니까?
내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 삶에 진짜 열매가 맺히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이 내 열심만 가지고서는 절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혼자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보기만 하면 두려운데요, 떨리는 상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땐 두렵고 떨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이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마음이 내 힘으로 살려면 아픔뿐이고 고통뿐이고 어려움뿐이고,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고통도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기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누가 머무는가,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나를 차지하셔야 한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서시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의 땅일까요? 진짜 좋은 땅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는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7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여러분들, 지금 신명기 8장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샘이 흐르는 땅.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어디나 샘이 흐르지 않습니다.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그리고 꿀, 소산지. 물론 그것들이 나긴 하지만요, 엄청나게 막,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 없이 그렇게 막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과 동을 캘 것이고 농사지을 땅은 옥토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누가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런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좋지 않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땅은 아닐지언정 비가 오면요 그냥 씻겨져 내려가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일지언정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나만 섬기면 내가 그 땅을 정말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요 특별함이 있어요. 두 가지 특별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머물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내가에게 먹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가 연약하니까 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연약해서 못 살아. 강해야지 살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은요, 동서남북의 적들이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요, 동서남북에서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나요? 30년에 한 번꼴 전쟁이 일어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버티고 있어요. 동쪽에는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어요. 심지어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침범해오는 암몬과 모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북쪽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헬라와 로마가 내려옵니다. 서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언급되는 바로 블레셋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적으로 막힌, 심지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 안에는 7 족속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너희들로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거기에 너희들이 발을 붙일 수 있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몰아낼 수 있어. 거기에 있는 살 때 침범해오는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 누구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이 땅이요, 애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어떻습니까?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신명기가. 그런데 돌이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아니 애굽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느냐? 애굽의 농사의 문화는 어땠느냐? 애굽은 어떤 땅이었느냐? 자기들이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뿌린 대로, 파종한 대로 거두는 곳이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나일강이라는 강에서 끊임없이 물을 밭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왜 염전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이 계속 발로 이렇게 동그란 그 물레방아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밟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소금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나일강에서 그런 것을 발로 계속 밟아서 물을 채소밭에 뭐 어디에 계속 대서 그 물로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수고와 너희 노력으로 애쓰면서 살면 잘 살 수 있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래요. 아까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야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셨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곳인데, 없어지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정말 연간 강수량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의 없는 그런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양으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는 또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요 아침에 이슬이 그득하게 내린대요. 땅을 적실 정도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열매 얻을 수 없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니 거기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길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일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향해 있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 가진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땅만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시는, 그 땅을 주장하시는, 그 땅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껏 살아오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껏 이렇게 살아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열매 맺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 전쟁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올 수 있으면, 아니 작년보다, 아니 재작년보다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건,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단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이 더, 그리고 지금보다 다음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꾸 땅을 보고, 자꾸 세상을 보고, 자꾸 사람의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며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건강함을 자랑해 보십시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023년 올해도 어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주님 앞에 드렸던 마음, 또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일도, 앞으로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아픔도 걱정도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인으로 차지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땅을 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